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수원제일 청년부 여름 프로젝트 길을 묻는 그대에게 말씀 나눔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대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수련회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까지 들으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형 에서와 결국 야곱은 화해하게 되고요. 해피엔딩으로 사실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면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풀 스토리가 될 텐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뒤에 찝찝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한 이후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 세겜이란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야곱과 또 그의 가족들이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죠.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장이었던 세겜은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표현하면서 책임지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오빠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아주 비겁하게 속임이라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아들들도 속이는 데는 아주 도가 텄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끔찍한 사건.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비열하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고 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겁탈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사건이 온 동네가 다 피비린내 나는 이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사건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 신앙적 경험을 해왔던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3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야곱의 짧은 고백 속에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보이십니까? 그렇죠. 나입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딸이 겁탈당한 순간이에요. 근데 딸에 대한 말 야곱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에 대한 말도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지금 오로지 야곱에게 다가온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위입니다. 내 문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3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제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자의 신분으로 막 도망가다가 어떠한 한 곳에서 어떠한 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잖아요. 야곱이 인생 일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곳, 처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너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야곱이 들은 거죠. 질문. 왜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황에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28장에 나온 그 아까 말씀드린 야곱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베델은 첫 번째 베델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는 사건을 두 번째 베델이라고 봤을 때 이 첫 번째 베델과 두 번째 베델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야곱이 개인적으로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갔다는 점, 그리고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올라갔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또 그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베델도 두 번째 베델도 동일하게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똑같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첫 번째 베델이나 두 번째 베델이나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찾은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베델은 누가 올라갑니까? 야곱 혼자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혼자이고 고독했던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베델은 3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베델은 야곱이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베델은 야곱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했던 첫 순간이었다면 두 번째 베델은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적인 신앙 체험의 순간이다. 야곱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보았다시피 개인적인 신앙 간증은 아마 정말 많은 사람 아닙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아주 스펙타클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마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이 정도면 아주 신앙의 체험이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야곱에게 그를 둘러싼 가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그와 함께하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야곱의 관심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의 딸도, 야곱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전히 속고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야곱조차 여전히 관심사가 오로지 내 문제, 내 안위에만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무기력한 성도,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빠져서 자기만 바라보고 오로지 자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본이 되지도 못하는 그냥 오로지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성도, 그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충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뒤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 더 이상 너의 문제만 해결하는 신앙생활 청산하고 너가 하나님 믿었기에 너의 딸도 너의 아들도 변화될 수 있는,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너가 세겜 땅에 들어갔으면 세겜 땅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변화되어라. 첫 번째 베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두 번째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2절에 보면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나님을 만나는데 불필요하게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3절에 돼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의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했을지라도 이때까지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과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점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던 야곱의 가족들은 여전히 세겜과 다를 바 없이 속고 속이며 복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두 번째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때 아마 야곱은 첫 번째 베델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처음으로 들었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중에 포인트가 뭐라고 했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8장 14절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문제, 내 관심사, 내 일만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을 누리기에 이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길을 물었던 야곱이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첫 번째 베델에서 누구나 시작합니다. 그쵸? 길을 물으며 시작했던 야곱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순간순간마다 도울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길을 물었다가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제 누군가에게 그 길을, 복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로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도 속히 두 번째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있기에 우리 청년부 주변에 있는 행궁동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기에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대학 동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같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묻는 그대가 이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대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